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인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불쌍한 성도죠?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가장 불쌍하죠. 이 말은 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만약에 문제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딱 하는 거죠. 설교 많이 들어요. 자신이 왕되어 산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다.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내 삶의 왕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자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참된 목자 대신 예수를 만난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핵심이고요. 우리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다는 건 내가 아직 예수가 만나면 내가 삶의 여전히 주인 돼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지 않으면 나는 무익합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17장의 말은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종이 있는데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요.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 하루 종일 약물에다가 먹이고 왔어요. 그럼 배가 얼마나 고파. 그럼 집에 딱 오니까 지금 이 말씀 17장 말씀 요약하면 그래. 집에 딱 오니까 주인이 밥을 먹고 있네. 그럼 점심때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종이. 근데 이 주인이 뭐라냐면은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종 보다가 와갖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있으니까 너는 내 옆에 서서 내 수종 들고 들으라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수고했단 말도 안 하고 주인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서서 띠띠고 서갖고 뭐 숭늉 끓여와 김치 떨어졌다야 뭐 이러면은 그 수종 들고라. 네가 그렇게 일을 하고 주인 옆에 수종 들고 난 후에도 네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대부분 뭐라는 자죠? 설교가 어떻단 둥 나를 몰라준다는 둥 진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 다시 보세요. 10절만. 우리 앞에는 다 읽지 말고.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상 왜 안 읽었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하란 말은 나는 쓸데없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 교회로 움직이고 그래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했던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제자들을 양육한 거예요.
제자 12명을 그 중에 한 명을 가론유다 빼고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왜 양육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양육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선언하는 자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제가 원고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시는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살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고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 만나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한번. 왜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 교회의 삶을 살게, 한번 써보세요. 광야 교회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택한 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요. 광야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곳이죠? 하나, 광야는 어떤 곳이야? 외로운 곳이에요. 쓸쓸해. 고독해.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이 내려온 만나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허와 벌판이야.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집사님 잘 해석했지만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어떻게 정말로 왕따 같은 삶을 살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는 잘 돼요. 세상 이야기는 잘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아무리 부모 형제, 아무리 내 피부치라도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들과요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지? 만나. 만나가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 같은 건데 만나의 이름 뜻은 이게 뭐야 이거야. 경상도 말은 뭐라 했지? 이게 먹고 이 말이야. 그거 먹는 거야. 자, 정리.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곳이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왜 사단에게 시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광야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러면 시험을 받을 첫 번째 사단이 제기한 건 뭡니까? 먹는 문제죠. 예. 돌로 떡 대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광야 같은 삶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생활의 문제. 먹는 문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 뭐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이 말이 뭐예요? 시험해보라. 시험해봐. 네 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진짜 너 믿어?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험을 어떻게 해요? 사단이 준 시험 우리가 수긍하면 안 되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할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시험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 나를 경배. 사단을 경배해봐. 내 말 들어 이 말이에요. 네 내 말 들으면 다 죽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말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거 속은지도 못하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다 죽게. 갈라디아서 1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잠깐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랑이 지유 하진이를 다 택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태 속. 엄마 아빠를 통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자녀로. 그리고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짜면 하나님은 은혜. 모든 게 은혜라. 우리 자녀들 주신 것도, 우리 가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내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갖다가 어디 고난으로도 끌어밀었을 때도 그것도 은혜였고, 역병으로도 나를 밀어내는 것도 그것도 은혜였고, 실패하게 하는 것도 은혜여서 돌아보니까 16절에 여기서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거든. 지금 뭐라냐면 16절에 그 아들을, 자, 예수죠. 예수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내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나게 하실 길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내 혈육,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자, 집사님 17절에 한번 보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언더라인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 3년 동안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 광야. 아무것도 먹고 그 사막에 3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하다. 광야가 없이는 절대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고 또 앞으로도 더 가겠죠. 지금 바울은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외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끊어내고, 세상의 술 친구들, 세상의 노름 친구들, 뭐 세상을 좋아했던 그 친구들을 다 끊어내요. 끊어내게 해요.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지금 그런 광야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잘 가고 있어요. 외로운 삶을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맞고 택한 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예전 같으면 세상 친구 불러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고독한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무도 몰라. 주님밖에 몰라. 다 있어요, 다. 교회된 성도들의 삶 속에 광야의 삶이 없다면 언더라인 쳐보세요. 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의 삶이 없다면 첫 번째,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광야의 삶이 있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삶은 우리의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다 그 삶이 없이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 광야로 밀어냅니다. 세상을 끊게 하고.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오늘 6장 34절. 예수님은 광야까지 따라온 큰 물을 위해서 무엇을 보이셨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장 34절만 읽어볼까요?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려. 자, 예수님은 광야까지 따라 나온 이 큰 무리를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여기서 중요한 게 목자 없는 양. 언더라인 쳐봐. 목자 없는 양. 가장 불쌍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성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자예요? 목자가 없는 양.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도. 가장 불쌍한 사람. 목자가 없는 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늑대의 먹잇감이잖아요. 그잖아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첫 번째,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나라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성도가 가장 불쌍하다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뭐야? 문을 열고.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했나? 문을 열고. 양들이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양들을 우리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양들을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각각 불러. 각각. 아셨죠? 각각 불러. 뭐 서문학교의 성도들아 이렇게 안 불러. 다 나오라 이래 안 해. 각각 이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도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진정한 목자는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목자는 양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가르치. 그래요. 됐어요. 자, 본문 다시 가요. 마가복음 6장. 예, 이제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나는 너무 기뻐요. 설교를 알아듣고 성경을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34절 시작. 6장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자 불쌍히 여겼어. 그 불쌍히 여긴 자들을 뭐 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말씀.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와 가짜 목자는 딱 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양육하는 목자가 진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서 막 돈이 많이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막 자녀들이 막 다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거니까. 아멘이지. 사업도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살라니까. 더 잠 못 자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내가 뭐 물질을 추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이 가릴까 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웃사람에게도 어떻게 인정받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알잖아요. 우리 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잖아요. 첫 번째 뭐다? 가르치고. 두 번째 설교를 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시고. 다 외우시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 그런데 가르친 것에 치료보다 가장 중점적인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중점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불쌍합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첫 번째,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참된 목자 예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려고 뭘 하려잖아요. 그 예수는 죽으려고 하시는 거야.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려고 뭘 막 치부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그 모든 것들 내어놓잖아. 막 다 내어놓잖아. 마지막 자신까지 내어놓잖아요. 내어주잖아.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아신 분들은 이제는 자기 것들을 내어놓죠. 그 남을 위해 섬기려 하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려 하고. 그거 조금씩 하게 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 그죠? 가정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 결혼. 그래서 창세기에 결혼을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구약성에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이 임박했어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름이 엘리아살이거든. 그 엘리아살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기 옷을 입혀주면서 끝납니다. 아론의 삶.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26절.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26절만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죠? 26절 동그라미 쳐놓고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아론이 했던 거 뭐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을 아들에게 입혀요. 아들에게 입히고 그는 죽습니다. 열조 조상에게 돌아가요. 2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온 이 산은 어디죠? 이 산은 어디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잖아.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한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입히잖아요. 사무엘에게. 그 말하는 이런 옷이, 물론 우리 성경에는 이런 옷이지만 쉽게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옷. 아론이 평생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통장에 돈을 수천만 원, 몇 억씩 집을 남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리스도 옷, 말씀, 예수를 물려주고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너 뭐하고 왔니?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어줬던 부모였다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 직분을 아들에게 승계했다. 신앙을 승계했다.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 됐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아멘해서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아론이 입고 있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줬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식에게 이 신앙의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세상 하는 거 다 따라가는 아이들.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엄마가 권사하고 뭐 목사하고 하는데 세상 하는 거 다 따라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 세상 옷을 입힌 거예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혀야 돼요. 욥기서 1장을 보면
한번 가보세요. 욥기서. 가장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욥 이상 겪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할 때 욥기서 읽고 그러기 하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 우리 저 지우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텔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여기서 저 지우야, 적신이란 말은 벗은 몸이란 뜻이야. 무슨 말 알겠지? 이게 지휘도 하랑이도 하진이도 목사님도 할 것 없이 다 태어날 때 우리가 벗은 몸으로 태어나잖아.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지휘야. 21절 다시. 가로되 내가 모텔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다음에 22절. 이 모든 일에 누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언더로 대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알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더해서 자기 몸에 어떨게요? 문둥병 같은 악창이 걸려갖고 막 뜨뜻 끓고 있어요. 피부병이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의 아내가 뭐라죠? 예.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잖아. 예?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런 욥 같은 신앙이 돼갖고 고난 중에서도 당당할 때 부인들이 아이고 그래갖고 무슨 하나님이 다 합니까? 막 이거 하나님의 이런 말 들을 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요. 와, 이렇게 다 무게잡고 해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자도 아닙니까? 이런 좀 멋있는 좀 신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라.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 못합니다, 저도.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성경 봐요. 21절 말씀에. 자, 적신이란 말을 지금 말했어요. 벌거벗은 몸이에요. 벌거서 벗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벌거벗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 움켜잡고 살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돈 하고 그 돈 번 눈이 혈안되잖아. 자, 다시 한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참 이런 고백은 어렵겠죠. 이게 욥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로 말은 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가져가줘도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 가져가도 내가 근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 없어지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뭐 11조 하고 사냐?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기도하길래 맨날 이게 뭐가 일이 되냐? 뭐 이러잖아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리 집사람들 그래 않겠지만 욥의 신앙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에게 칭찬하잖아요. 이런 내 종을 봤냐 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그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야 돼요. 사업도 직장도 내 가정의 문제도 여러 가지 주권을 자꾸만 주님 앞에 넘겨야 된다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 끝까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의 물질과는 첫 번째, 모든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을 주셨다. 다시 한번. 물질을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을 얼마든지 부어줘도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람을 믿고 유용하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 하겠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붙는다고요. 다시 한번.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물질과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다. 왜?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신앙인들 다 보면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고, 입히셔요, 다. 가난하게 살지 않으세요. 두 번째,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물질가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아멘. 자, 5절부터 그러나 너는 잠깐만.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전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목회 서신이에요. 그다음에 자 읽어봐요. 6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자 언더라인 쳐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뭔 말이에요? 죽음이 임박했다. 죽음이 임박한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요. 그죠? 예. 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 7절, 8절 여러분이 지금 동그라미 쳐 있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동그라미 쳐 어디다가 써서? 싸우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일에 싸우지 말고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아가도스는 뭐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몸이 따라지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가 안 된다든지. 내가 말씀을 더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야. 있어야 돼요. 내 육은 자꾸만 편하게 하고 더 좋은 이런 안락을 요구하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서 반드시 이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동그라미째 마치고 첫 번째는 싸우고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지막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하나님 여기까지를 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죽음 앞에까지도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위해서 마지막 8절에 주어진 게 뭐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아멘이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 면류관. 영원한 생명,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 돌에 맞은 그 집사 이름이 면류관. 세상에서 욕 먹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욕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욕 먹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욕하던 자들이 나중에서 뭐라냐면은 나중에서 너의 삶이 맞았다. 죄가 고친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욕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안에 그 싸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동그라미 지켰으니, 뭘? 믿음을. 세 번째,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동그라미 쳐봐. 예비되었다. 뭐가? 의의 면류관.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죠. 예수님이 반드시 재판합니다. 옳고 그름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계세요. 떳떳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자 언더라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다 식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지 않아. 우리가 살다가 물론 여기서 끝내고 천국 가면은 그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중에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사모함도 없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실 때 우리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죠? 가보세요.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자에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자가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모든 자. 아셨지요? 택함을 받은 모든 자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믿지도 않고 예수도 떠나고 모르는 그 모든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앞에 안 돌아왔지만 그분이 택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택한 자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거한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란 말이 뭐냐면 반드시야. 속히란 말은 반드시 오겠다. 예수님 약속하셔요. 반드시 온다.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반드시 오시겠다 하니까 뭐라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온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만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럽니까? 어떤 성도들은 어때요? 오신다면 덜덜 떠는 성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빨리 오기를 원하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자, 요한복음 12장에 허전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3절.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까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서 가서 여짜온대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까지.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뒤에 24절에 내가 진실로 좀 이렇게 쭉 있지만, 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헬라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이 왔어요. 헬라인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외국까지 다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명절 때 6월절 때 예수님을 보려고 소문난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오! 헬라까지 저 로마까지 내 소식이 퍼졌다고? 우와 대단해 이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헬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요, 빌립한테 얘기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안드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둘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빌립 제자와 안드레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인자는 나는 너희들을 양육하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해서 여기서 어떻게 양육하고 나는 십자가에 그리고는 거기에서 영광으로 나는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사역을 끝내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으셔서 이제 그 모든 사역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